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 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라는 독소 때문에 지금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또 상처 주기 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내 성격은 수많은 상처들로 둘러싸여서 굳혀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굳어있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수 만드셨을 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처의 독소가 너무 깊어 이런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인생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눈먼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처에 의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팔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뭘 해야 합니까? 딱딱한 석고로 만들어진 깁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 깁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깁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상처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그러니 그 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청년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조금씩은 다 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상처 안에 여전히 갇혀 있거나 그 상처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성격들이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과 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변호는 16절 말씀을 통해 확고해집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발생한 상처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용할 연장을 만드는 장인을 창조하셨으며 파괴하여 진멸할 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 베드로의 숯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상처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바로 이 숯불 앞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비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것도 바로 이 숯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숯불 앞에서 아침 식사로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불로 시작한 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숯불의 냄새는 그 어떤 감각보다도 강하게 베드로의 옛 기억을 불러옵니다. 눈이 멀어 완전히 그 상처에 안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보게끔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아픔, 실패 흔적들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눈먼 우리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회복과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여러분의 죄책감을 굳이 품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눈먼 우리들을 다시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상처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향한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르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깨닫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 있기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